안녕하세요. 저는 키타큐슈 이즈미 교회 카토 아즈사 전도사입니다. 이렇게 간증을 나눌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키타큐슈 이즈미 교회와 저희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섬겨 주시는 신기현 목사님을 비롯해 모든 성도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와 선교사님은 오사카에서 전도를 받아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훈련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역자로 불러주셔서 헌신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오사카에서 부사역자로 사역을 하다가 2018년 3월부터 키타큐슈에서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자신의 부족감 때문에 힘들 때도 있지만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감사하면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구원의 은혜와 키타큐슈에서 받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에게 있어서 한국은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을 만난 계기이자 통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크게는 세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저를 전도하신 분이 한국 분이셨습니다. 저는 한국 그리고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에서 한국어를 전공했습니다. 1학년 가을에 같은 대학교에서 대학원에 다니고 있는 한국인 선배의 소개로 교회에 처음으로 가게 되었고 그리고 나서 1년 반쯤 후 우여곡절 끝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까지 저는 남에게 폐를 안 끼치고 나는 나의 길을 가면 된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고 취미생활을 혼자 즐기며 제가 자기 세계에 빠져 살아 있었습니다. 저를 전도하신 선배는 저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말과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을 통해 하나님을 만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힘이 있는지 깨달은 것이 한국 덕분입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1년 후 저는 교환학생으로 서울에서 유학 생활을 했는데 그때 당시 다니던 교회에서는 매달 한 번 금요 예배 때 일본을 위해 집중적으로 기도를 했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왜 한국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지 짧게 설명을 하자면 관심의 출발은 초등학교 때 클럽 활동이었습니다. 제일 교포이신 선생님께서 담당하시는 클럽 활동에서 간단한 한국어를 배우기도 하고 사물놀이를 하기도 하고 한국이라는 나라와 문화에 대해서 처음으로 접했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나라인데 왜 이렇게 다를까? 비슷하기도 하면서 전혀 다른 세계를 알 수 있어서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제일교포와 인권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더 나아가 한국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역사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는 한국 인권 스터디 투어에 참여해서 합전에 있는 원폭 피해자 복지회관을 방문하고 관주에서는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공부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합전에서 원폭 피해자이신 어떤 할아버님이 일본어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당신들이 하는 말, 일본말을 알고 있고 할 줄 알지만 나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면 될지 모르겠다라고 말입니다. 말로만 듣고 책으로만 읽었던 것들을 실제로 눈으로 보게 되고 귀로 듣게 되어서 저에게는 충격적인 경험이었습니다. 제가 태어나기 전 수십 년 전 일이고 제가 직접적으로 지은 죄는 아니지만 일본 사람으로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은 너무나도 가볍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본이라는 국가가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언어학을 공부하면서 한 민족의 언어를 말살하는 것이 얼마나 큰 파괴 행위인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가지게 된 꿈은 한국과 일본의 다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일본 사람으로서 져야 할 책임은 지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유학 중에 드렸던 그 금요 예배에서 일본을 위해 기도하는 한국 분들을 보면서 저는 크게 감동을 했습니다. 원수와 같은 일본을 위해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불가능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도 알게 되었고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 또한 배우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같은 비전으로 살아갈 동역자로 한국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드린 배우자 기도는 단지 하나였습니다. 같은 곳에서 같은 비전으로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 그런데 이런 무뚝뚝한 경상도 남자를 결혼하게 될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경상도 분들이 안 좋다는 것은 아닙니다. 모교에서도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커플이었습니다. 저와 선교사님은 먹는 것을 좋아하는 거에는 맞는 부분이 없습니다. 정말 모든 것이 180도 반대입니다. 그런 이유로 아직까지 사역에 있어서는 부딪히는 부분도 많지만 그렇기 때문에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다는 것을 키타큐슈에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키타큐슈는 저의 고향입니다. 저는 신학교에 입학을 결심하면서 이제 고향에 돌아갈 일은 없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가족을 자주 못 만나기 때문에 가족 구원에 대해서는 기도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키타큐슈 이즈미 교회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희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면 가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있었는데 결국 저희가 가게 된 것입니다. 물론 키타큐슈 이즈미 교회에 있는 성도들과 지역에 있는 믿지 않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부르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저희 가족 구원에 대해서도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제 키타큐슈에 온 지만 2년이 되어 갑니다. 2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저희 부부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풍성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저희를 가르치시고 훈련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내년에는 가족이 한 명 늘어날 예정인데 저희 가정이 주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고 주님께서 쓰시는 깨끗한 그릇이 되도록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중국 요리점에서 아르바이트로 일하고 있는 조규범 형제. 일하는 모습이 진지하네요. 지금 하고 있는 알바에는 만족하고 계십니까? 너무 좋습니다. 늘 좋아요. 너무 감사하고. 어떻게 같이 일하시는 동료분들은 마음에 드십니까? 잘해줍니까? 너무 좋아요. 일에 대해서 물어보니 좋다는 말만 되풀이하네요. 힘들어 보이기만 하는데 뭐가 그렇게 좋을까요? 이런 거 가장 큰 게 감사할 줄 안다는 거. 좀 일본 와서 작은 것에 감사하는 거 정말 많이 배웠어요. 깨우치고 그게 너무 좋아요. 이렇게 일할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하고 하루를 마치면은 하루를 마쳤다는 거에도 이제 감사할 줄 알고 그게 좀 좋은 것 같아요.
예전에는 돈을 벌어도 불평불만밖에 못했죠. 그게 차이 났고요. 저는 한국에서 주로 막노동 위주로 했는데, 근데 한 달 하면은 뭐 120만 원, 뭐 130만 원 벌잖아요. 근데 이제 학비 좀 낸다고 주고는 전부 다 유흥비로 났었어요. 났어가지고 그게 금방 쓰잖아요. 금방 쓰면은 또 어머니한테 돈 다 쓰고, 그게 반복돼가지고 돈의 귀함을 잘 몰랐는 것 같아요. 갑자기 얘기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성경을 통해 가지고 계속 말씀을 보고 듣고 하니까 자연스럽게 감사할 줄 알게 되더라고요. 여기 있다는 자체가, 일할 수 있다는 자체가 정말 감사하다는 거. 그리고 끝나서 집에 갈 때도 그냥 기분 좋다 끝났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끝나가지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랬군요. 불평불만의 삶이 말씀을 통해 감사로 바뀌었다니 정말 행복해 보이네요. 예, 기타교쇼에서 사역하고 있는 경상도 선교사입니다. 조규범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일본 땅을 위해서 또 기타교쇼 교회를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섬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기타교쇼를 잠깐 이렇게 소개를 좀 하고 싶은데요. 지도를 잠시 좀 보면 좋겠습니다. 큐슈라는 큰 섬의 가장 북쪽에 위치한 곳에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일본이 꽤 큽니다. 의외로. 그래서 맨 밑에 후쿠오카 바로 위에 기타큐슈라는 데가 있고요. 다음 사진 있으시면 예, 여기가 이제 기타큐슈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기가요, 저기 좀 전에 저희가 아내와 함께 오사카에서 이제 은혜 구원받고 이렇게 했는데, 오사카에서 기타큐슈까지가 거리가 550km 되더라고요. 찍어보니까. 예, 그 정도로 이제 일본이 크고 이게 먼 곳이 있습니다. 일본에 대해서 의외로 많은 분들이 지리에 대해서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에피소드도 많았는데요. 네, 사진 감사합니다. 저는 아내와 2년 전에 이제 오사카 모교에서 기타큐슈로 파송받아서 왔습니다. 제가 이제 일본 온 지는 만 12년이 됐고요. 좀 전에 영상은 11년 전의 영상입니다. 제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이렇게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던 영상입니다. 막연하게 이렇게 스포츠 트레이닝을 이제 배우러 왔었거든요. 그게 이제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제 12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6개월만 공부하고 이제 돌아가려고 6개월치만 집에서 또 이렇게 여러 곳에서 돈을 이렇게 해가지고 모아서 이제 입학금을 내고 이제 일본 학교를 다니는 목표로 이제 왔는데, 거기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버려가지고 발목이 이제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명의 인생을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임을 저는 요즘에 날마다 고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기독교, 특별히 이제 기독교인이겠죠. 기독교인들을 참 싫어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이 있어가지고요. 미션 중고등학교를 다녔고요. 그때 많은 선생님들의 유선적인 모습들도 보기도 했고요. 특별히 대학원 다녔을 때 담임 그 지도 교수님이 어디 교회 이제 장로이셨는데 연구실에 찬양 소리를 크게 틀어놔요. 크게 틀어놓고 이제 학생들이 가면은 욕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여기 밖으로 안 새나갑니다. 예, 그런 일도 있었고요. 그래서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예전부터 참 안 좋은 이미지가 제 안에 깊이 이렇게 뿌리 박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오면서 절대 이제 기독교는 이제 뭐 안 만나겠지 이 생각하고 왔었죠.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제 유학 생활을 시작했는데, 시작하자마자 저는 기독교회를 만났습니다. 만났고요. 교회 순장님들의 그런 섬김, 헌신들을 이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3개월 정도 지켜봤습니다. 또 위선이지 않을까. 근데 3개월이 지나고, 진짜가 있었구나. 진짜라는 게 있구나라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똑같은 사람이지만, 똑같은 보물을 갖고 있지만,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랑 같이 유학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데, 어떻게 자신의 시간을 드리고, 나를 위해서 어떻게 자신의 물질을 줄 수 있는지, 그게 너무나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했던
이제 성경 집중 훈련 같은 것도 참가했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 신기영 목사님도 매년 섬기고 계신 코사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나고 교회에서 하는 이제 훈련도 받으면서 많은 전도에도 이제 참가를 했습니다. 이제 어느 날 캠퍼스에서 이제 전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이제 부르셨습니다. 일본 대학생과 이렇게 일본어로 막 이게 얘기를 하는데 답답한 마음이 계속 생겼습니다. 답답한 마음이랑 슬픈 마음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근데 그때 제 마음 가운데 나도 이렇게 한 영혼 때문에 답답하단다라는 그 음성이 들려와 가지고요. 이 음성이 정말 누구의 음성인가 6개월 동안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그 시간을 거치면서 하나님께 헌신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순종밖에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계속 저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열심으로 저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헌신의 길을 가고자 했을 때 큰 전쟁을 한번 치렀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이쁜 며느리를 보고 난 뒤부터는 기독교에 대한 그런 이미지가 나쁘게는 이제 안 돼가지고요. 지금은 종교는 다르지만 든든한 후원자로 지금 저를 섬기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짧게나마 여러분들과 최근에 제가 추수감사 예배를 준비하면서 50가지 감사기도 제목을 적어봤습니다. 그 중에 이제 몇 개만 여러분들 나누고 싶은데요. 먼저는 11월 30일에 저희 교회에 오랫동안 섬겼던 한 자매가 있었는데 그 자매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사진을 잠깐, 예, 이렇게인데요. 이 자매가 이제 이꾸미 자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밑에 사진이 교회는 안 다니는데 저희랑 관계가 있어가지고 밥 먹으러 오는 형제들입니다. 그래서 결혼식 때 이제 많이 도와줬고요. 네, 감사합니다. 이 자매가 특별합니다. 여기 기타교시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교회 개척 나가사키 강성호 선교사님 개척하실 때부터 연결돼가지고 저희 교회를 유일하게 지금 지키고 있는 자매입니다. 저희 교회가 지금 성도가 많지 않아가지고 이 자매가 너무나 특별한데요. 그래서 많은 주위의 분들이 이 꿈이 자매가 떠나면 이제 우리가 가정이 얼마나 더 고생하겠느냐 이런 걱정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근데 저랑 아내랑 이 꿈이 자매가 이제 결혼 소식을 저에게 말씀을 해줬을 때 너무너무 기뻤고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이 자매가 혼자서 12, 13년을 혼자서 이 자리를 지켜왔던 게 얼마나 외로웠는지 저희는 다 알 수는 없었지만 이 자매가 좋은 남자를 만나가지고 떠난다라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흔쾌히 그렇게 해줘가지고 준비를 같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성도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 안에서 다시 한 번 더 깊게 생각하게 된 시간이었고요. 결혼식 이제 준비가 할 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별로 할 게 없어가지고요. 아내가 다 했습니다. 90% 정도를 아내가 혼자서 했는데 아내가 혼자서 하는 과정을 보면서 감동이 많이 됐고 또한 정말 성도를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또 아내를 통해서도 저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에서처럼 형제 자매들이 많이 도와줘가지고 신앙도 없는데 저희들과 관계가 있다는 것만으로 수고해줘가지고 되게 감사했습니다. 두 번째는 저랑 아내가 기타 교시 온 지 이제 만 2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작년에 저희 가정에 큰 영적 싸움이 있었는데요. 지금도 제가 이제 보시다시피 몸이 무겁습니다. 몸이 무거운데요. 작년에는 그 몸이 무거웠는데 저는 체중만 늘어남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30분 이상 걸을 수 없는 상황이 많이 지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도 엄습해 왔고요. 또 짜증도 많이 났었고요. 화도 많이 났었고요. 그래서 아내에게도 짜증도 많이 내기도 했는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가지고 그 모든 것들이 영적 싸움이다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역자가 정말 매번 순간순간 깨어있지 않으면 이렇게 해도 속구나라는 것도 배우게 돼가지고 참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최근에 겪은 일입니다. 애지중지하게 키웠던 우리 한 형제가 있었는데요. 이제 저희도 개척교회다 보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그렇게 이제 기도하면서 계속 알아가고 있었는데
세례식 전날 오전 성경 공부까지 하고 있었는데 형제가 오후에 이제 이 교회 못 다니겠다고 떠났습니다. 좀 황당했죠. 근데 이런 일들은 오사카에서도 경험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첫 개척 사역하면서 연결된 형제라서 정말 아내가 더욱더 애지중지하게 정말 밥도 많이 먹이고 이렇게 했는데 처음에는 정말 이렇게 아파할 수 없을 만큼 아팠습니다. 근데 1시간 정도 그냥 토요일이었는데 1시간 정도 지나가지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형제는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그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게 너무나 감사했고요. 그리고 이 영혼을 대해서 원망하지 않는 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아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둘 다 성장하고 있구나라는 것도 많이 깨달았습니다. 아직도 그 영혼이 왜 떠났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모르지만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께서는 선하시다 이라는 고백을 저희 가정이 항상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많이 배웠습니다. 네 번째는 아내가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한번 아픔이 있었는데 아내가 씩씩하게 잘 참고 아무 일 없듯이 이겨내줘서 또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요즘에 정기검진을 가는데요. 이제 아시다시피 일본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 없잖아요. 없어서 의사들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초음파를 보면은 애들이 막 움직이잖아요. 저는 막 볼 때마다 아시겠지만 너무 신기하잖아요. 너무 신기한데 이 의사분들은 그걸 매일 보잖아요. 이거를 매일 보는데도 어떻게 이렇게 창조주가 인식이 안 될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느 날부터. 그래서 저는 병원 갈 때마다 이제 기도를 하거든요. 그 의사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하는데 반대로 저는 이 움직이는 얘를 보면서 너무너무 신기하기도 하지만 정말 크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저도 또 인식하게 되고 또 생각하게 되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저희 아이 태명은 에덴입니다. 예. 천국의 삶을 살아가고 이 애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그 태명을 지었습니다. 아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선교의 동력자를 보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 부부가 이 한국 땅에서 이렇게 인연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별로 아는 분들이 없었는데도 올해 많은 선교 동력자를 보내주셔가지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이한교회를 하나님께서 3년 동안 이렇게 매년 보내주셔가지고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저희가 사역면에서 이렇게 영혼이 많이 오고,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요. 저희 가정이, 우리 이한교회 집사님들 오셔가지고, 많이 배우게 된 게 저희들은 너무 감사했습니다. 섬김과 순종에 대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우리 집사님들이 이제 오신다고 했을 때요. 집사님들도 기도로 준비하셨을 것이고, 근데 저희들도 기도로 준비를 했는데, 특별히 무슨 설교를 또 해서 같이 나눌까 등등 고민을 하면서 기도를 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일꾼에 대한 말씀을 주셔가지고 주일날 나누기도 했고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부족하니까 너희들이 일꾼을 보내달라고 구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내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여기에 모인 모든 분들이 일꾼이시고 저희도 일꾼이라고 믿고 나아갑니다. 일꾼의 삶이 얼마나 복된지 저는 매일매일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일꾼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보석처럼 빚어져 갈 수가 없거든요. 저희가 좀 전에도 고백했듯이 영혼들이 떠나가기도 하고 이런저런 아픔이 있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금으로 빚어져 가고 계시구나 라는 것을 많이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안에는 집사님들에게 섬김의 한 수를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내도 일본인인데도 손이 점점 이렇게 커져가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렇게 음식을 하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집사님들하고 이렇게 연락하면서 이 선교를 준비할 때 제가 감사했던 게 그냥 하시는 게 아니고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시는구나. 특별히 이제 오셔가지고 처음 만나는 영혼들
또 1년에 한 번씩 만나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애쓰시고 수고하시고 또 어떻게 지금 당일날 짧은 2박 3일 일정 가운데 얼마나 몸이 피곤하신지 저도 대충 얘기를 들었을 때 그 과정에서도 이렇게 웃으시면서 하고 계시다라는 게 저와 아내에게 좀 없는 부분이거든요. 좀 부족한 부분. 그런 것을 많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특별히 방금도 얘기했지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한국에서 특별히 아는 많은 기독교들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너무 행복하고 너무 귀합니다. 그래서 불러주셔서 다시 한번 더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50번째 감사 제목입니다. 50번째 감사 제목이 오늘 이제 주제 말씀인데요. 설교 본문인데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주일날 혼자서 일찍 일어나서 아침에 혼자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종종 눈물이 나더라고요. 눈물이 나는 게 제가 이제 영상에서 봐도 오셨듯이만 제가 선교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다면 지금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있지 않았다면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돌이켜보면 정말 두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불러주신 그 자체만으로 선교사가 된 것보다 저는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너무너무 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은혜라고밖에 고백할 수 없도록 주님께서는 저희들을 인도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 은혜라는 단어는 주님께만 쓸 수 있는 단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심장병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제가 심장병을 가지고 태어난 것도 주님의 은혜이고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난 것도 주님의 은혜임을 요즘에 깨닫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저희는 이제 제가 삼형제인데요. 삼형제 중에 제일 못생기고 제일 뚱뚱하고 제일 키가 작은 제가 왜 먼저 선택을 받았을까? 늘 이것이 의문입니다. 정말 인품이 좋은 부모님을 왜 하나님께서 먼저 선택해 주지 않았는지 그게 늘 궁금합니다. 그래서 꼭 천국 가면 하나님께 물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저희 가정을 저희를 먼저 부르셨다고 믿습니다.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써내려 가겠노라 라고 저를 부르신 주님께 순종 이외에 드릴 것이 없음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을 몇 가지 나누고 여러분과 찬양 한 곡을 함께 주님께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내년이면 이제 3년째 접어드는데 교회 방향성을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교회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면 될 건지 물어보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두 번째는요. 저와 아내가 늘 성령님으로 충만해서 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세 번째는 성경 공부하고 있는 형제자매들이 몇 명 있습니다. 나쯤이 자매, 류세 형제 등이 있는데 그 형제 자매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올해 이제 마지막 크리스마스 콘서트를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이제 전도를 통해서 또 기도하고 있는 영혼들이 와서 예수님 산타 할아버지가 아니고 일본은 제가 전도를 해보면요 정말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이름조차도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정말 예수님의 이름이라도 한 번이라도 듣고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증을 마치고요. 제가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찬양은 은혜 아니면 이라는 찬양입니다. 하나님께서 올 초부터 이 찬양을 저 만나게 해주셔가지고요. 종종 혼자 들으면서 부르면서 이렇게 눈물도 흘리고 치유도 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함께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네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우리 2절은 다 같이 부르면 좋겠습니다.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은혜로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